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제사 그리고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절기 여기에 보면 14일 동안 이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14일 정도 되냐면 봉헌식을 하는 이게 중간에 이게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 이제 모이는 성회로 모이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 일주일에서 이제 14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 중간에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들도 많이 있고 장막절도 초막절도 이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성회로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규모가 참 대단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63절을 보니까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린 그 제사의 종류를 보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63절의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보통 때는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이 이제 자금으로 여기 64절에 보니까 놋 제단이 자금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제물들을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어서 앞들에 따로 구별하여서 이제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라는 화목제라는 제사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번제물을 이제 모두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빼고 그렇게 구분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른 제사와 좀 다르게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예배에 참석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고기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이제 짐승의 기름 있지 않습니까? 기름들을 다 발라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놔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고기들은 거기에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고기들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그 나눔과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것 같지만 각자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더 내가 깊이 드릴까라는 고민들은 각자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날마다 그냥 멍하니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드리는 것 같지만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누는 그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생략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에 가보면 역대하 7장에 가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62절과 66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역대하 7장에 가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빠뜨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들이 기록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내용은 같지만 좀 다르게 이제 각도에서 시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리간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장면들이 이제 빠져 있는데요. 역대 이제 기자가 기록할 때에 여기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의 제물들을 다 태웠다고 살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번제물이 사르고 불이 내리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도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들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받으시고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그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나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지만 어느 곳에 임재하시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그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합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준비가 되어서 그냥 와서 예배 이제 땡 하면 그게 준비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준비 찬양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시간부터, 발걸음부터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올 때 비록 우리의 삶은 어지럽고 그리고 복잡고 그런 갈등들이 참 많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 그러나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혼자 있더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혼자 있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약 20명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그냥 몸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고, 그리고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분명히 우리를 만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만 와서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인 줄 압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언약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언약 백성 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 백성된 그들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임재 가운데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첫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라는 것은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그게 같이 한 예배에 참석한, 제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깨어졌던 그 관계들을 먼저 회복하고, 그 회복된 그 회복을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물론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걸음이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여서 예배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있는 공동체가 그 가운데 나누는 그런 기쁨들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오면 교제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은 그리고 관계들은 어떻게 보면 뒷전인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이제 풍경을 보면 와서 서로 나누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해야 될 일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던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때에 그리고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더욱더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드리듯이 우리가 화목제물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먼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관계들이 하나씩 풀릴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것들을 전전긍긍하면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기울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에서도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제가 경험한 이상은 더 어그러지고 더 꼬이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1년이 되더라도 2년이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들 내가 뭐가 잘못되었지 내 삶 가운데 뭐가 해결되지 않았지 라고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다 보면 그 관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졌던 부분들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성전에 우리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6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백성이 14일 동안 이제 성회를 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는 백성들을 삶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6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제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삶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만 예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 여기에서는 예배 드리고 예배자인 척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드리다가 문 밖을 나가보면 오늘도 힘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사역들이 참 버겁고 여러 가지 각자 맡은 그 사역들이 버겁고 힘들다 보면 집에 가서 빨리 쉬고 한 주 내가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배에 내가 어떤 것을 예배드렸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지라는 것을 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지라는 것들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든 그리고 흩어질 때든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흩어질 때도 서로 간에 여기에 백성들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흩어질 때에 서로를 축복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이런 것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흩어짐으로 인해서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어져서 삶을 한 주간 동안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예배의 시작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는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좀 더 기쁨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화목제물이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받은 은혜들을 우려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우려낸 은혜를 통해서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었지, 그리고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내가 충분하지 라고 하는 자만이나 그리고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 둔함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하루하루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틀분을 거두거나 더 많은 양을 거두어서 놔두었을 때 그 이튿날에는 다 썩어서 곰팡이가 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날의 은혜를 구하고 그날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이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은 걸러도 되고, 그리고 내일 또 뭐 조금 떨어졌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들 통해서 또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함으로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